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가능하다면 제 거 모니터만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15일의 그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어제 본 것 같고 3주라는 그런 시간 만에 봤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된동산교회 그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마음을 드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심령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3주간의 그런 시간이 결코 3주가 아니라 한 하루 정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왕으로 저는 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밟았던 땅 가운데 만났던 영혼들 가운데 이제는 왕의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나귀가 되어져서 모시고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의 또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여러분 왕이 되셨고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 모두 다가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맞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적도 봤고요. 나중에 간증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믿음의 그런 표적을 봤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은 이제는 왕의 계획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단지 유럽으로 가는 것,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건져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진정한 그런 구원의 의미를 그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곳 가운데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땅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그 곳곳 가운데 저는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으실걸요.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하실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부활의 첫 증인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그분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그 길을 구원의 그 빛을 비추시고 구속의 그 길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그분은 오늘은 거룩하시고 어제는 안 거룩하시고 내일은 거룩하시고 그 글피는 안 거룩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예. 어제도 계신 그분, 오늘도 계신 그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룩하게 경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대. 시작. 하나님은 좀 알아 좀. 제발 네가 알아야 되는데 네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내가 진짜 이야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하신 분은 여러분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본인만 거룩하다는 것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막 하나님 좀 알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를 쓰기도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겁니다. 너희의 거룩하심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끝으로 뭔가 권면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구한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권면하고 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권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진짜 똑똑하잖아요. 공부 진짜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 안에서 그가 구하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교 베테랑입니다. 선교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경험 안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더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그때 이거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본 그 결과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함과 권면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하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짜 그 권위는 자기 자신의 인간의 어떠함에서 여러분 나와서 그 권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역을 했습니다. 구하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3주의 짧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여러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곳 가운데 여러분 세워진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런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였습니다. 두 분만 하셨나요? 네, 아멘. 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잘생겨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옷을 잘 입어서 예.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머리를 잘랐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네.
머리를 잘 자른 것으로 인해서 권위가 절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높다고 해서 그럼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행해지는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다니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는 귀를 열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처음에 안 나왔잖아요. 아씨 왜 안 나와? 뒤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눈을 감자. 그러면서 앞에서 그래도 악보를 보고 하시는 분들의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안 띄워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떴더니 화면이 보여요. 그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눈도 열리고 귀도 열어놓는 거예요. 예. 가사 늦게 뜬다고 마음 가운데 결코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존재가 그런 마음들을 갖기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예수 말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감당하고 사역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이 여러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본문 봐보실래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중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배우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안에 나이가 천차만별했을 겁니다. 세상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겁니다.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를 씁니다. 모일 회자를 씁니다. 또 다른 그런 뜻이 있죠.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에 또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귀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여러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교 맺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라가 나게 되어져요. 에라가 잘못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각 동산별로 모이셔서 그 말씀을 되게 책임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배움이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나?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교회가 교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단의 그런 가르침으로,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습으로 인하여 그걸 결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교단의 특징에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들어갈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성령이 근심하잖아.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잖아. 여러분,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웠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이게 행하는 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암보다도 여러분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식보다도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 더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귀한 건 뭐냐면요, 가르침이 있었고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말씀 홍수잖아, 홍수. 설교 말씀 여러분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 들은 만큼 여러분 진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데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배워라.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뭘 배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이러면 이제 난감한 거죠. 많이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져요. 이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나의 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해야지.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죠. 유튜브 설교 많이 듣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우연히 찾게 된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알아요. 많이 들어요. 그래도 뭔가를 알아요. 근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많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일 나요. 설교 말씀을 듣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한다면 행해야죠. 삶이 뭔가 나와야죠. 행함이 여러분 뭔가 나와야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요동칠걸요. 떠들썩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화목하래요. 사랑하래요.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요. 그와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의아해할 거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오늘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 화해하라는 말씀을 들었대. 제가 그래서 저러는 거래. 여러분, 세상은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주일날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잠깐 은혜가 돼서 아멘, 그건 그냥 추임새.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닐까요? 배웠다고 한다면 진짜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고 배움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배움에서 멈춰버리고 지식만 머리만 풍성해지는 거, 실천론적인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난 그렇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진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 행해보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바로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그 본질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이 창화하여서 가로되 이야기를 해요. 날개가 6개인데 그 날개 2개가 얼굴을 가리고, 그 날개 스랍들이죠. 날개 2개가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 날라요. 나르면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거 인사를 못 시키게 했어요.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 인사를 못 시키게. 이제 이해되셨나 봐요. 거룩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성품을, 자기의 그런 본질을 닮으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거룩이에요. 7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부정하게 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3번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 거룩으로의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으로 여러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너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사명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어요. 3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 어떤가요? 땡큐죠. 감사. 나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사고 날 뻔한 그 순간에 나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 땅에 보내셔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지체들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팔이 올라가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걸 더 지금 확 터뜨려 버리면 수요일날 간절히 그 은혜가 좀 떨어질 것 같아. 제가 확 터뜨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진짜 다 나오셔야 돼요. 기가 막힌 은혜들이 여러분 있어요.
지금 간증하실 분 지금 긴장 엄청나게 부담을 팍팍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전부 다 땡큐 그래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아마 몇 사람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룩으로 여러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 라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정확한 부르심이에요.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 본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 의지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끝부분에 한번 봐보실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룩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게 와 거룩하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거룩한 게 하나도 아닌 거죠. 뭔가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분 거룩한 어떤 이미지가 나온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폼 잡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거룩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신성한 그런 성품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조금 순종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8절 말씀,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을래, 나는 어떻게 행할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난 그거 하기 싫다, 거룩 그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그걸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봐보실래요? 저버릴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실 분처럼 보이는지. 이게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가 깨름직한 거죠. 네. 저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 뜻의 의미가 여러분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말 들으면 참 난감하고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 예수님 믿었어? 너 교회 목사야? 뭐 이런 것들. 나는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뭔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된 그 인생은 눈에 확 띄게 되어져 있거든요. 똑같은 일주일이지만 안식일이 주일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소가 구별이 되죠요. 예배가 구별이 되어진다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니까 여러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목소리 여러분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요. 뒤 들어보면요. 신정식 목사다. 뭐 다들 걸. 너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돈을 쓰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걸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니엘 세 친구도 구별됐잖아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진짜 구별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화내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너 정말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 진짜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골탕 먹이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오해하고 있다.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보고 거룩하게 그냥 막 살면 좋은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사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속삭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사탄은 아니에요. 어제 청년 예배, 우리 청년 수련회 갔잖아요. 2번 제가 왕복을 했거든요. 한 번 갔다가 다시 수원에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그냥 쉬세요. 저희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의 그런 저에게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머리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입이 나오더라고요. 가야지요. 가서 청년들과 마지막 예배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로 마무리해야죠. 마피아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라이어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 갔어요. 예, 가서 보니까 몸은 힘들지만 그 청년들과 함께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11시 43분에 저기서 출발을 했어요. 몸은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 그렇게 여러분 뭔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속삭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막 마귀가. 그러면 그게 진짜 하고 싶어요. 뭐 나쁜 행동들, 나쁜 생각을 막 하고 싶어. 그게 막 너무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행복인가요? 성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이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성적인 그런 범죄 때문에 사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있을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거죠. 한때 청년들의 아이콘이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적으로 그렇게 범죄. 어제도 그 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탈북자를 섬기는 그 진짜 훌륭하신 그런 분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쉰들러 리스트처럼 탈북시키는 그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이 좀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로 너희들이 잘하기를, 그런 마음이 담겨져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진짜 거룩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당신도 제발 거룩하십시오. 인상 쓰시면서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7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치명적인 그 7가지 죄, 분노, 탐심, 탐식, 그리고 질투, 나태,
그리고 교만, 정욕. 여러분 보세요. 분노했다고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걸요.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제가 좀 음식이 좀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탐식 많이 먹는다고 목회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 나태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목회자가 쫓겨나지는 어느 때보다 눈빛이 살아계시는데요. 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적으로 목회자가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용서를 하더라도 과거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지만이, 경건해야지만이, 순결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금그릇 은그릇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깨끗한 그 그릇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 전체적인 걸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정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내시지 않으셔요. 그냥 마음 가운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된 동산 교회야, 물된 동산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구별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 거룩 그 자체를 네가 절대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다 너를 위한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인하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양피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의 장년의 아이들을 향한 그런 장년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움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날마다 배우고, 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모이고 예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여러분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상이 깜짝 놀래요.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이 들썩들썩 거려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분은 진짜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계속 매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중에 떠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구별되어지고 생각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인생에 대한 그런 계획이 누구와는 좀 다르게 되어지는 그 다름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사함의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생각, 거룩한 그 길, 거룩한 그 마음을 하나님 날마다 품고 주의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주님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금요 기도회이죠. 우리 8월달 금요 기도회는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드려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선교회가 주관하니까 남선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참석을 하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꽃지 해수욕장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유초등부가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차량은 우리 최규만 집사님 그런 차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회 차량으로 해가지고 2대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주관으로 축구 관람을 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관리 본부장님으로 계신 우리 최국현 성도님께서 그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아마 그곳에 가게 되면 아마 완전한 그런 VIP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구별됩니다, 진짜. 그들과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들과는 다른 장소에 앉거든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축구를 관람할 수 있으면 일단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 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룩의 개념을 아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아마 가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민 집사님이나 차 집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한 사역자들이 이제 다 거의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카스피를 섬기시러 나가신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진 청년은 조금 더 연장을 하셔서 7월 31일 날 8월 31일 경에 말일 경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진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고요. 월요일 날 퇴원을 하십니다.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내근직으로 밖에 나가서 검침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근직으로 하는데 그래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당분간 먹고 사는 난민을 찾았지만 본인이 난민 생활을 찾은 아마 난민의 마음이 어떤지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네, 아마 보고 계시죠, 김현진 집사님? 네, 아마 지금 핸드폰으로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한 99%는 장담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조수진 집사님 임신하셨어요. 네. 집사님 이게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게 다 꼭 집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아이의 먹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라. 지명하여 이렇게 그게 잘 안 되시면요 저한테 한번 테스트 하시면 제가 딱 지명하여서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게 되면 우리 물된 동상 성도들 다 돌아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 집사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지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오셔가지고 요와 일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되셔가지고 태명도 일이라고 지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유스카이팀 베트남 다녀온 우리 팀 있잖아요. 유스카이팀 모임이 다음 주 주일날 5시에 안양 축복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 다 가셔도 돼요. 그리고 유스카이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멤버들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꼭 많이 좀 우리 교회만 좀 많이 빠지셔서 우리가 주관을 하고 우리가 깃발을 들었는데 여러분 꼭 참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녀업직을 좀 내려놓으려고 했거든요. 그 총무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터키를 갔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예. 생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무총장, 한국 목소녀 사무총장을 맡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맡으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텔레방에 없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나 우리 박성경 집사님께 요청을 하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간증, 우리 정나라 집사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유아도 아들 유아도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2명이 이번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믿음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셔야 돼요. 네. 소개했나요? 우리 청년 하나 지난주에 소개하셨죠? 안 하시고 그냥 뭐 그러면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청년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데요. 저분이 그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이었어? 이런 분이었어요. 네. 시험 들지. 아니 청년이니까요. 네. 안 할 걸. 네. 식사 같이 해요. 좀 이따. 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 11조 최규만 집사님, 김진호, 김영 집사님, 황시은, 우리 이매지, 우리 황은우 가정 드렸습니다. 박도윤 우리 학생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진호 성도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유정권 목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음금 우리 최창규 집사님, 김진호, 김영 집사님, 최규만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변선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변선영 집사님, 신예원 예성 드립니다. 성전예물 변선영 집사님 그리고 유정권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임을 부활의 첫 증인을 터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지순근 우리 성도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지금 많이 위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우리 한성영 집사님의 외삼촌이시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이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탈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영숙 박소담 퀴즈 드렸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민태성 집사님, 조수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카이 4개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카이 4개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곡자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조영희 성도님 칠순 감사임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최송아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삶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김영 김진옥 집사님 귀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지체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 돌고 돌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런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하나님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하여도 주님 손 대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권면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사람을 통하여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꿈을 통하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서 주님 위로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순근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드립니다. 드림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육체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영혼 위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